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개 또 그늘 아래 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의 힘을 또한 의지하기보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줄 아는 또 믿음의 또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또 가는 그 길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또 낙심하고 있는 주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또 하나님 좋은 소식들이 또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길로 또 지켜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에 주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가정들이 든든히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26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9절 창세기 26장 19절입니다. 2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삭의 이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우물을 파고 또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정말 힘든 그러한 그 작업들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이 샘 근원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 우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이웃 목자들이 그 우물을 요구할 때 그 다툼을 피해서 이삭이 계속해서 양보하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다. 일반적인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어렵게 힘들게 얻은 것일수록 사실은 그걸 놓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통해서 얻어진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계속해서 양보하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옮겨간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만약에 이 땅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놓으면 나는 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으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이삭과 같은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양보라고 하는 이 미덕을 사실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우긴 하지만 사실 본문의 초점은 이삭 자체가 양보했다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삭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양보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양보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양보하는 분이 있고 우리들 가운데도 양보하는 분이 있죠. 똑같이 양보하는데 어떤 기초에서 양보를 하느냐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문제예요. 이삭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걸 놔도 또 절로 옮겨도 계속해서 우물이 터지고 있다는 것은 나는 운 좋은 놈이라 나는 운이 좋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잘 된다. 그 개념으로 이삭이 우물 하나를 포기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삭이라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어진 그 약속, 바로 그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결국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놓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는 거죠. 그 소망이 없었다면 사실 이삭은 이 땅에서 이 그랄 목자들과의 치열한 이 싸움에서 사실은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이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쫓아가느냐 복이 쫓아오느냐 하는 그 싸움인데 길한 날을 택한다든지 또 명당 자리를 찾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저기가 복이 있다니까 절로 가보자. 또 이 날이 복되다니까 절로 가보자. 이 날을 택하자. 우리가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개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일들마다 날짜를 택하고 또 장소를 택하는 거, 집터, 또 묘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찾아다니는 것 자체도 복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어요. 이 말은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성경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누가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고 해서 쫓아다니는 인생은 절로 가면 복이 있고 절로 가면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되겠다 해서 이제 악인의 꾀건 뭐건 다 우리가 쫓아가는 인생인데 이삭 같은 경우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라는 말은 이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이 복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경외함이 먼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어떤 그 은혜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사실 지금 이 이삭과 같은 양보라고 하는 미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소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평생 양보해도 100걸음도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평생을 양보해도 100걸음을 돌아가지 않는데요.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미덕을 삶 가운데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가치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과거에는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떤 학문이면 학문이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이걸 잡아야만이 내 인생이 복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열심히 자기의 스펙을 계속 쌓았던 인생이에요, 바울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게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걸 기꺼이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보라든지 내려놓음이라든지 내가 손해를 감수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더 좋은 가치를 만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더 맛있는 걸 만날 때 덜 맛있는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사람이 좋아서 마음이 좋아서 내려놓고 양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더 좋은 곳을 봤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지 그냥 마음 좋아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사실 이 삶을 살아갈 때 이삭이라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사실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못 보면 사실 이거 놓으면 죽는다는 어떤 그런 기분이 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과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불의한 방법으로도 이걸 지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사람 좋아서 양보하고 이런 미덕을 쌓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김태월 집사님께서 서울 성모병원에서 사실 그 병원에서도 그렇고 다 이런 어떤 그 치료에 대한 어떤 그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지금 이제 집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고 지금 이제 산소호흡기 집에다 비치를 하고 계시는데 집사님 마음도 사실은 지금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호흡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요. 어제 우리 박정희 집사님도 그렇고 두 분이 다 그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두 분이 정말 한 가정에서 두 부부가 다 같이 그렇게 큰 병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모든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